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 묵상을 끝내고 이제 호세아 묵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호세아 말씀에 푹 깊이 빠질 텐데 디모데 전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디모데에게 흘러가고 디모데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강처럼 흘러가는 모습인데 오늘 이 호세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에게 호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에 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지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뭐 예언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고 성문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선지서가 중요합니다. 17개의 선지서 중에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화소를 나누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길면 대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다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개, 짧은 것들은 다 소선지서에 들어가는데 그 12권의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 딱 소선지서로 들어가는 첫 번째 책이 뭐냐? 호세아서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호세아서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거, 거의 모든 선지자가 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우리가 아는 뭐 선지자들 뭐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 미가 전부 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독특한 인물. 그런데 출신만 독특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합니까? 예,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1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여기 보면 디블라임의 딸이다 나와요. 3절에 보면 이에 가서 그가 디블라임의 딸이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디블라임의 땅이 어떤 여자냐?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멜을 그냥 단순히 매춘부나 창기 정도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이 당대에 제일 이쁜 여자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면 선지서를 보면 그 내용 안에 그 시대 상황이 나와요. 시대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툭툭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가서 뭐를 공부하냐면 이런 구약 성경이나 이런 호세아서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상황이 어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매일 성경 묵상에서도 이 앞에 보면 호세아서 바로 앞에 모든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설을 이렇게 써놔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시대 상황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을 했을 때다라는 때예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2명이 나와요. 맨 처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으로 이어져간 나라가 남유다고 여기에 반기를 들고 열지파가 반기를 들고 찢어져 나가죠. 그 열지파의 리더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1세. 그리고 한참 후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나라가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가장 강대하고 컸던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이스라엘 강대국을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 이게 두 번째 왕. 여로보암 두 번째. 첫 번째 아니라 그 솔로몬 때의 그 분열왕국 그 첫 번째 왕이 아니라 어, 북이스라엘 전체 왕을 통하여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 중에서도 그래도 나라를 가장 강대하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다?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자,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토적으로 제일 잘 나갈 때, 태평성대를 이뤘던 때예요. 그게 여로보암 2세. 그때 호세아가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음란한 여자를 가서 맞이해서 아내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디블라임의 딸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디블라임이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반죽해 가지고 떡덩이를 만든 케이크.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케이크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드셔보신 분은 알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진짜 답니다. 머리가 어질할 정도로 대충 그 하여튼 두 가지 단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블라임 무화과 나무 떡덩이 반죽으로 만든 케이크 같은 거야. 아주 달콤한. 근데 이게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알 제단에 바쳤던 이런 뜻이에요. 바알 제단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알 제단에 바쳐진 여자란 뜻이에요. 그럼 아무나 바알 제단에 바칠까요? 아니에요. 이 고멜이란 뜻이 뭐냐면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완벽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왕한테 제일 좋은 곳 진상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랑구 묵동 살았는데 묵동이 우리나라에서 묵 있죠, 묵. 끓일 때 묵. 그게 제일 좋은 게 거기서 났대요.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진상하는 게 뭐 인삼이 어디서 나오는데 좋더라. 그 왕한테 제일 좋은 거 진상하는 것처럼 마을 재단에게 제일 좋은 거 갖다 놓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인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매춘부 저 창이요. 그런 사람한테 시집간 게 아니라 그 당대 제일 이쁜, 제일 잘 나가는 여자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우린 그동안 너무 막 그냥 막 저기 그냥 길가에 버려진 여자 데려다가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건 다 은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는 뭡니까? 최고의 여자한테 장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마 장가를 간다. 남자들이 장가를 간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여자들 뭐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섹시, 웨이브 막 글래머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그런 것이죠.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쁜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뭐 인간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너 가서 그런 여자를 결혼해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바알 신이 추구하는 여로보암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최고로 잘 나가. 자, 여기 디블라임의 딸 고멜 최고로 완벽한 여자. 그 시대에 지금 호세아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았잖아요. 눈에 보기 좋아서 그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너 어느 땅 선택할래? 이렇게 동쪽 서쪽 보니까 그냥 윤기 잘잘잘잘 흐르는 땅이 있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처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의 정욕으로 선택했지만 여러분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슨 노래방 기계 마냥 버튼 누르면 스피커 켜놓고 무슨 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턱 주셔가지고 그냥 호세아는 그냥 말할 뿐이야. 이게 아니에요. 선지서를 묵상할 때 제대로 묵상을 하려면 그냥 말이 들어와서 말을 전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을 받아서 말을 전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동시대의 인물이 아모스인데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주 그 감정이 진하게 흘러 들어오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제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묵상할 건데 아모스는 강력한 행동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그러니까 아모스는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어떤 면에서 흥미진진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 좀 센시티브한 분들이 묵상하면 너무너무 힘든 묵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까지 읽고 그 감정까지 느끼고 알게 되는 것. 이게 호세아 묵상이 아주 중요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시대에 가장 완벽했던 여자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경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다 싶어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전도사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뭐 결혼할 남자인데 여자를 보는 눈이 그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전용 육신의 정욕이야. 그래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뻐야 돼. 막 이런 것만 따지는 전도사님이라면 막 그게 그냥 세상 남자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목회자가 될 사람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런데 사람들이 욕해요. 저희 전도사, 뭐 예를 들어서 막 전도사가 막 돈을 엄청 밝혀. 막 부동산 투기에 막 그냥 열을 올리고 막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 막 막 여자들 사진만 펼쳐놓고 막 그런 것만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 막 그런 말 사역자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역자는 뭐 자기가 숨어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도 똑같거든요. 선지자라며. 하나님 말씀하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라며. 근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이거는 그냥 욕을 태비기로 쳐들어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야. 호세가 얼마나 죽겠습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나 있죠, 요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래요? 아니, 민족의, 이 나라의 대원수인데, 이거 원수 중에 원수, 악발이 원수인데, 어디예요? 어? 그, 니누에, 아시리아에, 니누에에 가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딴 데로 가잖아요. 다시로 가잖아요. 예레미야. 전부 다 지금 아수르랑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신흥강대국 바벨론을 지금 대적해야 되는데, 뭐 애굽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쳐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 똘똘 뭉쳐져 있는데 예레미야만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해라.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냐면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의 말씀이 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좀 급진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 가지 말라고 여행 금지 구역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가지 말라고
선을 걷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선교사님에게. 들어가라. 그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거기서도 위험하지만 들어가면 나라한테 욕을 엄청 먹습니다. 백성들이 저 손가락질 엄청 합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롯은 지 욕심으로 갔지만 호세아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에게 시집 갔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아유 그냥 무슨 창녀한테 갔구나 이 느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매춘부 창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의 뭐 황진이 그러면은 단순히 기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글과 막 시와 막 음악의 수준이 탁월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디블라임의 고멜 여기 이제 장가를 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절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했다. 여기 임신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임신을 하려면 뭡니까? 동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말 안에는 어떤 단어가 숨어 있냐면 동침했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임신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침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안다. 이 성경에서 이 야다,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볼 때, 자,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알았다.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거죠. 야다한 거예요, 야다. 동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둘째 로 루하마, 셋째 로 암미 이렇게 나와요. 이 로 루하마, 로 암미 이 히브리어에 로자가 붙으면 이게 부정이에요. 아니다, 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 둘째부터 볼게요. 로 루하마는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긍휼은 뭐예요? 루함하고 로 루함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암미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내 백성이다. 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첫째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랑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져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원래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 흩어버린다는 뜻인데 도대체 흩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는다.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건데 이스라엘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린다. 이런 활이 뭐예요? 활. 활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통의 화살을 갖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든 거 있죠. 그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무기가 많은 거거든요. 자식이 많은 게 그런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시편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활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무기고. 그러니까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랬던 건 힘을 확 꺾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이에요. 첫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뜻이야. 흩어버린다. 이름을 이렇게 줘. 둘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로루아마 로암미 외워두세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는 외워두세요. 이렇게 이런 거 외워두면 치매 예방에 좋고 영적 치매도 예방됩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에다 동그라미.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반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내가 유다족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화를 꺾어서 그러니까 힘과 그들이 생각하는 힘, 능력 그런 걸로 구원하지 않고 뭘로 구원하겠다? 나의 긍휼로 구원하겠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을 여긴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건데 용서하지 않을 건데 긍휼히 여긴대. 내가 화를 꺾어버릴 건데 그런 활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대. 자, 그러니까 호세아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요. 야, 너 가서 전해. 내가 이스라엘 박살 낼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가서 그냥 박살 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꼭 선지자를 불러. 그다음에 얘기를 해. 너 가서 전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빠가 엄마를 불러요. 화가 났어요. 우리 딸들, 음? 똑바로 안 하면 아빠가 휴대폰가 끄고 내가 그냥 혼내줄 거야. 그럼 엄마는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아빠 엄청 화났다 지금. 그러니까 야, 이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 자, 여기에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정보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만큼 살았지만 아직도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을 읽고 듣는다는 게 이상하게 있잖아요. 오히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여요. 마음이 잘 읽혀요. 근데 가까운 가족들 마음 알죠. 마음 알아. 마음 아는데 행동이 또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또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잖아 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과 호세아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호세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울면서 전한 것이고 호세아도 가슴 찢어지는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뻐요. 이쁘면 이쁜가 한다잖아요. 얼마나 잘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도 많고 얼마나 여기서 찝쩍거리고 다 그랬겠어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냥 뭐 남자 만나는 건 일도 아니야. 돈 버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 나가서 자꾸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그 호세아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이 이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걸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사람들이 다 세상에 팔려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지금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잖아요. 그 다음에 고멜 얼마나 이뻐. 그것이 권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어디를 쫓아가요?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거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이 그 마지막 유언처럼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할 때마다 그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걸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래.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스려 말하고 순종치 아니하면서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활을 꺾을 거야. 그들의 활이 뭘까요? 그들의 능력이 뭘까요? 여로보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대국이 된 거예요. 그 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활이 뭡니까? 여기 디블라임의 딸 고멜. 얼마나 이뻐. 그들의 그 능력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랑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능력이 뭡니까? 얼굴 이뻐야 돼요. 이 시대의 능력이 뭡니까? 돈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능력이 뭡니까? 똑똑해야 돼요. 학력 좋아야 돼요. 넓은 집 큰 차 타야 돼요.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좋은 집에 살고 건물 좋아지고 차 좋아지고 돈 많아지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는데 하나님 그거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의 그 심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빠는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뭐 이렇게 제가 듣지 그 마음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기분 나빠하지. 예레미야가 말했더니 아무도 안 좋아해. 여러분 호세아가 아들 이름 자녀들 이름을 짓는데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이 어떤 부모가 그렇게 짓고 싶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나 그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뭐예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은 다 직설적인 시대라 직관적인 시대라 대놓고 말해야지 알아듣는 시대예요. 그게 무슨 똑똑한 건 줄 알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달래.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숨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게 단 줄 알고 쫓아가는 인생들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님이요. 집 나가! 그게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가! 그게 나가라는 뜻이냐고. 요즘 애들은 진짜 나가라는 뜻으로 듣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인생의 중요한 수업이었다고.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요. 왜 제가 보기엔 더 제가 죄송해요. 정말 띨띨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래요. 은유나 비유가 없어진 세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합니다. 묵상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도 몰라요. 느끼는데 말초적이고 그냥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이런 것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지가 지 마음을 몰라. 그러니 남의 마음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고통을 겪는지 배를 지금 골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냐면 전부 다 돈과 섹스와 권력만 추구하니까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뭘까요? 옛날에는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옛날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 영화에서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좀 야한 얘기를 했대, 아침이지만. 그렇게 막 남녀가 사랑하다가 야한 장면이 나오면요. 물레방앗간이 나와. 또 폭포수가 확 떨어지고 물레방아가 돌아가. 옛날에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오시면은 막 가서 안기고 뽀뽀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저고리 입에 물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시대가 너무 까발려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없어졌냐면 이런 호세아의 숨기는 사랑. 근데 드러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사탄 마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드러난 비밀, 공개된 비밀인데 십자가 다 세상에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 아직도 그게 뭔지 몰라요. 사탄 마귀의 자녀들은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달고 다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그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보는데도. 호세아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그 감정이 막 쏟아지는데 봐도 몰라요. 절절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직설적인가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 창녀랑 결혼해가지고 아유 고생 많이 하네 이러고 앉았어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가장 끝 모양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는 다 말초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인천 상륙작전 하신 거죠. 뒤집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호세아에게 말씀 너 그 여자한테 결혼해라.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줘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화를 꺾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나는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며 그런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를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끝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갑자기 뒤집어줘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 갑자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다가 긍휼히 여기겠대. 내 백성이 아니라 때 갑자기 내 백성이래. 여러분 그러나 이 얇은 줄 한 줄 안에 있는 이 큰 간격을 이해하는 묵상의 깊이. 여러분 호세아서를 이제 1장부터 10몇 장까지 이제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집 하나 저는 지금 제가 여기 복도에 있던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하나 제가 손에 들었어요. 한 장씩 넘겨보고 있어요. 시의 매력은 뭡니까? 간접적인데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깨달으면 우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작은 가장 가난한 직업군이 시인인 거 아시죠? 예. 요즘 누가 시 읽습니까? 구태의연하게. 여러분 근데 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려면 호세아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은유와 비유를 읽는 이 하나님의 반전의 사랑. 이걸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좀 몰랑몰랑하게 하시길 축복해요. 가을에 바람 불면 눈물도 좀 슬쩍 나고 좀 센시티브해지고 그런 은혜도 좀 있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로 넘어가면 행동한 하나님이 나와요. 이렇게 이어가셔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이 그 사랑을 디모데에게 흘려주는 그 은혜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로 흘러오는 그 깊은 묵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능력,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도대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꺾여진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꺾여진 활이 커지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 이거 이제 우리가 말해도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 깊이 이 하나님의 반전 사랑, 이 신실하고 영원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새벽 묵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추수감사하며 20일 가정 새벽 제단 위에 나온 이지선, 이성민, 김선자, 이다영, 이다율 귀한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아마가 되고 모함미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끊이지 않은 주님입니다. 여로보암과 고멜을 쫓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진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 앞에 오늘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권력이, 섹스가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는 것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우리 개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귀한 이기선, 나임, 이다율, 우리 김선자 목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바로 기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정을 붙들고 이 귀한 가정을 주에 손에 올려드리며 이 가정 가운데 호세아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 놀라운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시죠. 기도하십니다.